9월 26일 금요일 아침 묵상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잠시의 화려함 영원의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로몬이 엄청난 영광을 누렸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던 것 같아요. 세금이 1년에 666달란트인데 이게 무게로 치면 한 2만 3천 톤 되거든요. 금이 2만 3천 톤이 세금으로 거쳤다면 지금 전 세계 미국하고도 견줄 만한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세금이 거쳤다는 건 나라가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선진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세 정책이거든요. 세금이 안정적으로 거치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잘 운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금이 한 해에 2만 2천 톤, 2만 3천 톤이 걷어질 돈이가 대단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은 딱 하나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솔로몬 왕 때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그 모든 지경을 정확히 회복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과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솔로몬의 영광을 표현하는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이것과 함께 굉장히 타락을 합니다.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솔로몬도 그 이방 신들을 경배하는 것들로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했다. 그래서 쓴 게 전도서다. 다 헛되고 헛되이도다. 라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주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솔로몬은 상당히 타락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그의 아들인 지혜의 왕이잖아요. 자식 잘 키웠어야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 남유다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한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표현해 보면 모든 악한 왕을 얘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남유다가 르호보암의 길로 갔더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런 표현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주 쓰레기예요, 쓰레기. 어떻게 이 솔로몬이 아들은 이렇게 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지혜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님 왜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는 역대기는 왜 솔로몬의 타락을 빼놨나요? 아까도 얘기했죠.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완전히 쫄딱 자기 죄악으로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죄를 지어서 망했다는 걸 안다고. 망한 사람들이야. 망한 사람들한테 또 망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강단도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힘든 시기가 있어요. 힘든 시기가 있다고. 연말이 다가오면 성도들의 삶이 팍팍해요. 예, 지쳐간다고. 또 연초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새로운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시기마다 또 국가적이나 시대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거기서도 성도들의 삶이 지옥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시대에 용돈 보내고 친정 용돈 보내고 이것저것 조카들 용돈 보내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고 생각보다 우리 집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니네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강단도 눈치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죄악 때문에 의다 터져갖고 완전히 쫄딱 맞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니네 죄 때문에 망했어. 죄 때문에 망했어. 죄 때문에 망했지. 그래서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또 열왕기서가 있고 열왕기서에는 명확 솔로몬이 어떻게 죄 졌는지 또 꼼꼼하게 기록은 또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니네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돼야겠지. 솔로몬도 죄지니까 무너진 거 알고 있지. 니네 그래서 무너졌잖아.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솔로몬이 겸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 경외하면 다시금 이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르호보암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영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사그라진 건 르호보암 때문에 그래요. 르호보암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솔로몬이 신앙생활 안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거예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의 밑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도제 방식을 통해서만 전수가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제 시스템이 뭐냐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 도제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면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가르치지 않아요. 야, 너 도자기는 이렇게 진흙을 해서 물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치질 않아. 뭐를 하냐면 도제는 도자기 공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도자기만 만들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같이 먹고 살고 뒷수발 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도제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방식이 도제예요. 그가 뭘 하셨냐면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뭐 해라 이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계속 보여주셨다고. 자기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니까 제자들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교회 제자화를 통해서 뭔가를 제자화를 착각을 해요. 제가 오카르 목사님의 광인론, 오정현 목사님의 온정론, 칼셈이나 뭐 몇 번을 들었는데 제가 보면 명확해요. 그건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앙을 느끼는 건 교회 생활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질문을 해요. 왜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에서 교회학교 봉사하고 구역장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 봉사하고 교회 예배 안 빠지는 건 너희들한테 부모의 신앙으로 안 느껴지니? 딱 얘기해요. 그건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교회 생활을 뭘로 느끼냐면 그건 문화센터에서 수영 배우고 국악 배우고 뜨개질 배우고 아트 갤러리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부모로부터 예수의 향기를 느끼니? 고난 가운데 어떤 모습인지, 타인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실수하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치관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지혜와 이걸 몰랐을까요? 여자들한테 빠져있고 이방신들한테 빠져있으니까 맨날 스바여왕하고 질문이나 하고 있고 뭐 전수가 됐겠어요? 아들 돌보기나 했겠어요?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 영광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에 정말 삶을 쏟아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가 역대하가 말하고 있는 바벨론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메시지예요. 솔로몬의 영광 엄청나지? 야, 세금이 666만 달란트야. 666달란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에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솔로몬의 그 차지했던 이 지경들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모든 땅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어. 부럽지? 그럼 뭐하니? 르호보암 얘 때문에 나라가 쫄딱 망해. 니네까지 망했는데.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물려주지 못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흘려보내지 못하면, 세워가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것들에 우리의 양육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한국교회 그동안 틀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목사님들 어렸을 때 전도사 할 때 보면 세 가족이 오면 일부터 시켜야 된대. 그래야 교회를 안 떠난대.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교회론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공동체도 모르고 일부터 배운 거예요. 일부터 배웠으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죠. 제가 행정목사라면 군 출신은 군대 조직을 교회로 접목시키려고 해요. 장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장사의 관점들을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자를 오래 했던 분들은 선생님의 관점으로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해요. 어쩔 수 없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양육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 보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가기 시작하고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게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러 일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이라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긴 고민에 대한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 긴 고민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멘토 그 상담하는 교수님에게 그 문자를 좀 보내드렸어요. 교수님, 요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상담을 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 웃으시면서 이분의 믿음이 너무 여리다. 믿음이 너무 약해요. 목사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의 믿음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더 사랑과 따뜻함으로 품어가면서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그 신앙이 흘러가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빚의 문제, 채무의 문제, 내 삶에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들, 그것들을 담을 웅덩이가 있을 거며 그릇이 있겠습니까? 터진 웅덩이 같아서 물이 다 새버리고 오염된 그릇이 되어서 정결하지 못해서 담는 족족 다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가꾸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가꾸면 그 그릇에 하나님이 많은 걸 담아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완벽함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랜드 사목을 하면서 불신자들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랜드는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체포를 하고 직원들과 의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랜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울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그건 부부도 싸우면 어때요? 죽으라고 말 던지죠. 공격하려고 던지는 말이에요. 불신자들도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걸 너무 깊게 이해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목사에 대해 되게 관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도 세상도 남편도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 상처받으라고 던지는 말이고 성도들이 목사가 왜 그래? 이기려고 던지는 말이고 속상해서 던지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리는 완벽함을 기대해요?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아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안에, 신앙 안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래도 주님 붙들고 입으로는 입술만 나불나불대면서 하나님 해결하실 거야, 주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잠깐이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이라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모습을 5분이라도 보여준다면 자녀가 뭘 느끼겠어요? 진짜 저 순간에 맡겼구나. 2분 자녀들 앞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체면이 있거든요. 주님이 도우실 거야. 기도하자. 사단의 역사지. 이겨내야 돼.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금 서보자. 그리고선 또 막 우울해갖고 정말 주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진짜 3분이라도 평안하면 느껴요. 진짜 맡겼구나.
그리고 나서 3분 뒤부터 다시 원망이 나와도 이해돼요. 그래, 이 문제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수용이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의 영화를 우리 가운데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닌 줄 믿습니다. 르호보암을 끊어내야죠. 역대기의 이 절규가, 에스겔의 절규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남기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